시작. 그들은 전송을 받고 안디옥에 내려가서 회중을 다 모아놓고 그 편지를 전하여 주었다. 회중은 편지를 읽고 그 권면을 기쁘게 받아들였다. 유다와 실라도 예언자이므로 여러 말로 신도들을 격려하고 굳세게 하여 주었다. 그들은 거기서 얼마 동안 지낸 뒤에 신도들에게서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받고서 자기들을 보낸 사람들에게로 돌아갔다. 없음.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머물러 있으면서 다른 여러 사람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였다. 아멘, 아멘. 네, 34절 말씀은 없음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어떤 사본에는 또 있기도 합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성경 원본이 발견이 된 게 아니라 성경 원본이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많은 이제 사람들이 그것을 이제 기록을 해서 손으로 써가지고 많은 사본들이 이제 생겨서 교회로 이제 보내고 했는데 그 원본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본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가장 원본의 사본들을 가지고 원본에 가까운 성경을 이제 찾기 위한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짧은 구절 그리고 어려운 표현들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기준을 세워놓고 이제 성경을 이제 원본에 가까운 성경을 찾아가다 보니까 많은 사본 가운데서는 34절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없음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또 번역본에는 또 34절이 있는데 왜 여기에는 34절이 없습니까? 막 이렇게 따지지 마시고 네, 없음이라고 하는 게 원본에 가까우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격려와 권면이 있는 신앙인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은 격려하시면서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아멘. 네, 아멘 소리 하신 분들만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지난주일까지는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 사도총회에서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동등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아들여진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정신에 입각한 그런 결정과 결의문을 채택을 해 주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영적 교훈으로 삼아서 함께 말씀을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제 말씀 가운데 보면 이 몇몇 유대교적인 기독교인들의 이런 잘못된 주장으로 말미암아서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기독교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칫 혼란과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었던 일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에서도 사도들의 총회가 긴급하게 소집이 되었고 이 몇몇 유대교적 기독교인들의 이러한 근거 없는 주장들이 기독교 복음의 정신에도 맞지 않고 기독교 신앙에도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총회에서 공공연하게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만장일치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는데 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 25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에서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사도들과 장로들과 온 교회가 대표들을 뽑아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그래서 대표로 뽑힌 사람은 신도들 가운데서 지도자인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와 실라였다. 그들은 이 사람들 편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편지를 써 보냈다. 형제들인 우리 사도들과 장로들은 안디옥과 시리아와 길리기아의 이방 사람 교우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몇몇 사람이 여러분에게로 가서 우리가 시키지도 않은 여러 가지 말로 여러분을 혼란에 빠뜨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몇 사람을 뽑아서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여러분에게 보내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도들도 이렇게 몇몇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방인들도 우리 유대인들과 똑같이 복음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들도 만장일치로 그렇게 결정을 해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이상적인 신앙 공동체, 교회 공동체라고 말하는 이 초대교회에서도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장악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 놀라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교회는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고 복음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곳입니다. 네, 복음적으로 신앙생활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교회가 몇몇 사람들로 인하여서 위협을 받을 수도 있고 소란스러워질 수도 있지만 믿는 성도들과 교회 공동체가 절대로 복음 안에서 흔들리면 안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주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사도들의 총회는 몇몇 유대교적 기독교인들로 인하여 공동체 전체가 혼란에 빠지고 마음이 어렵게 된 안디옥 교회와 성도들에게 격려와 권면이 담긴 편지를 전하였고 온 성도들은 그 편지로 인해서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의 이제 핵심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성도들에게 격려와 권면이 담긴 편지를 통하여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기뻐하였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는 거리가 멀잖아요. 더군다나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로 구성되어 있고 안디옥은 이방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예루살렘에서 그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에게 이렇게 격려하고 신앙적으로 권면하는 내용으로서 그들을 일으켜 세웠다는 내용입니다. 개역 개정 번역에서는 이 사도들이 보낸 편지에 대하여서 31절에 보면 위로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로하였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위로한다라고 말하는 헬라어 동사가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 동사인데 이 동사의 정확한 뜻은 격려하다, 권면하다, 간청하다 이런 아주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입니다. 그런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인데 이 동사가 명사형으로 바뀌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제 명사형으로 바뀌게 되면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을 가리켜서 파라클레토스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이 의미에서 우리가 짐작을 해보면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 격려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위로하시고 우리가 더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권면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격려하고 권면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격려하시는 분이고 위로하시는 분이고 권면해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읽고 있는 새 번역과 또 공동 번역에서는 위로라고 번역하지 않고 격려하다 또 권면하다 이렇게 그대로 원어의 의미를 살려가지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러한 번역이 더 적절한 번역이라고 저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그동안 유대교적인 가르침과 또 바울의 그 가르침 사이에서 수많은 갈등을 겪었지만 그러나 끝까지 복음 안에서 잘 견뎠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일을 당할 경우에 흔들림 없이 잘 이겨내라, 잘 극복해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격려의 의미가 들어있다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편지를 받아보고서 그에 따른 권면의 말을 했을 것이다 라고 짐작할 수 있게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 이 동사를 사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주석학자들은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 놓았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는 유대적 전통에 종속됨 없이 독립된 교회로 공인받았다는 사실 때문에라도 고조된 기쁨으로 충만했을 것이 틀림없고, 뿐만 아니라 유대교적 기독교인들의 이러한 공격에 대한 승리로서 당당한 기독교인으로 새로 태어남을 경험했을 것이다,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서울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서로를 격려하고 권면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격려해야 됩니다. 네, 다른 분들이 정말 열심히 하면 잘한다 칭찬하고 또 세워줘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에도 보면 서로 마음을 써서, 마음을 쓰라는 겁니다.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이렇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막 잘하고 있는데 너만 교회 열심히 하냐? 이렇게 하지 말고 너무 잘한다, 수고했다, 감사하다, 그렇게 격려하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이십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불평이 많고 불만이 많아가지고 트집이나 잡으려고 하고 꼬투리나 잡으려고 하는 것은 이거 복음적인 신앙인이 아니고 성숙한 신앙인도 아니라는 겁니다.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격려하고 권면하고 세워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복음에 충만한 신앙인 되어서 다른 분들을 세워가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이제 매일 성경 읽기 본문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새벽에는 이제 시편 103편에 있는 말씀, 다윗의 시를 통하여서 함께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다윗은 그 평생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경험한 그런 사람인데, 여러분 새벽 예배라든지 우리 교회 공적 예배에 우리 직분자들은 잘 참여하셔야 됩니다. 직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공적 예배에 잘 참여하셔야 됩니다. 주일 예배도 그렇고 수요 저녁 예배도 그렇고, 또 하실 수 있으면 새벽 예배에도 나오셔가지고 또 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직분자라고 하는 것은 공적 예배에도 잘 참여해야 되고 헌금 생활도 모범적으로 해야 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해야지 우리가 직분자로서 존경을 받습니다. 또 다가오는 우리 6월에 우리 교회 직분자를 세우기 위해서 직원 선거가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보실 때에 정말 예배 생활 잘하고 교회 봉사도 잘하고 헌금 생활 잘하는 분들을 직분자로 세워야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아멘. 다윗은 이 시편 103편 말씀에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자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어제 이제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 이 경외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섬기고 계십니까? 아멘, 아멘. 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섬기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이 경외라는 것이 어떤 공포심에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두려움을 갖고 섬기는 것을 가리켜서 경외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시편 103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에서 1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 부분이 얼마나 많이 자주 나오는지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11절 시작.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랑도 크시다. 동이 서에서부터 먼 것처럼 우리의 반역을 우리에게서 멀리 치우시며 부모가 자식을 가엾게 여기듯이 주님께서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가엾게 여기신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며 우리가 한갓 티끌임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고 피고 지는 들꽃 같아 바람 한번 지나가면 곧 시들어 그 있던 자리마저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사랑이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르고 주님의 의로우심은 자손 대대에 이를 것이니 곧 주님의 언약을 지키고 주님의 법도를 기억하여 따르는 사람에게 이를 것이다. 아멘, 아멘. 네,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몇 번 나온지 세 보셨습니까? 3번. 이야,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하셨는데, 네,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랑도 크시다. 이렇게 다윗은 그렇게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잘 경외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15절 말씀에 보면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고 피고 지는 들꽃 같아 바람 한번 지나가면 곧 시들어 그 있던 자리마저 알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인생이 뭐 대단한 것 같지만 별로 대단한 거 없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의 남아있는 우리의 인생도 금방 지나갈 것입니다. 금방 지나갈 것이고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저 이제 교회 주차장에도 보면 막 주차장 곳곳에 이렇게 이제 금이 가고 크랙이 되어 있는 곳에서 막 자풀이 이제 막 올라오는 겁니다. 막 기세등등하게 자풀이 막 자라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라운드업, 네, 뭐죠? 제초제입니다. 제초제입니다. 제초제를 이제 뿌렸습니다. 뿌렸더니 아침에 뿌렸더니 저녁쯤 돼가지고 오후 늦게쯤 돼가지고 얘네들이 막 기세등등하다가 제초제를 뿌렸더니 이제 시들시들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다 말라가지고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다 이제 점점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막 지금 자기가 뭐라도 되는 것처럼 막 기세등등하게 하지만 그러나 인생이 별거 없다는 겁니다. 다윗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고 피고 지는 들꽃 같아 바람 한번 지나가면 곧 시들어 그 있던 자리마도 알 수 없는 것이다. 인생이란 게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아있는 인생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는 귀하게 사명 감당하며 우리 인생을 정말 보람있게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 금요일 아침에 이제 새벽 예배 마치고 성경을 이제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새벽 예배 마치고 이제 항상 성경을 묵상을 합니다. 네, 그날 이제 본문들을 쭉 읽어보면서 또 곱씹어 보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다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지 늘 묵상을 하는데, 한 7시나 8시쯤 사이였는데 이제 카톡으로 연락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막 목사님 교회로 헌금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막 이런 이제 내용이 이제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열어가지고 봤더니 제가 이제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사역하던 교회에 우리 젊은 집사님입니다. 애가 이제 아직 뭐 한 2살, 3달 정도 되는 아주 어린 젊은 집사님인데, 이제 뭐 40대 초반 정도 되는 젊은 집사님인데, 우리 교회로 이제 헌금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자기가 요즘에 이제 온라인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자기가 만든 아이템이 지금 너무 대박이 났다는 거예요. 너무 잘 팔려가지고 막 돈이 막 들어옵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자기 막 돈 번 사진 찍어갖고 막 저한테 이제 보낸 거예요, 카톡으로.
네, 그러나 저는 배 아프지 않았습니다. 막 100불짜리 묶음으로 된 거를 막 사진 찍어가지고 이거 보세요, 목사님. 제가 요즘에 온라인 비즈니스 하는데 대박이 났습니다. 막 그런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전에도 온라인 사업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쪽 서부에는 이 온라인으로 사업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쪽 교회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뭐 아이템을 만들어가지고 온라인으로 올렸는데 지금 너무 잘 팔린다는 거예요. 막 돈이 막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빨리 목사님 교회로 제가 좀 헌금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냐고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우리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면 온라인 홈페이지, 온라인 헌금할 수 있는 그 부분이 링크가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찾아가지고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뭐 1분도 안 돼가지고 헌금했습니다 해가지고 인증샷도 이제 찍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보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어떻게 이제 그런 생각을 다 하게 됐냐 이제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분이 이제 그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부를 쌓아서 뭐해요? 어차피 죽을 때 가지고 가지도 못하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특합니까? 이 젊은 집사님이 40대 초반밖에 안 된 집사님이 자기가 지금 막 대박 나가지고 지금 나 돈판석에 앉았어요 말하는 집사님이 세상에다가 재물을 쌓으면 뭐합니까? 하나님 나라에다가 재물을 쌓아야지요. 그러면서 목사님 사역하는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헌금을 실제로 또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지금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비즈니스 이제 막 잘 되고 있는데 제가 매달 목사님 교회로 헌금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세요. 더 이거 대박 나가지고 돈 더 많이 벌면 지금은 이제 투자한 거에 수익금이 이제 막 많아지고 있는데 더 많아지면은 제가 목사님 교회로 더 많이 헌금하겠습니다. 녹음 제가 이제 카톡에 다 찍어놨어요. 이제 헌금 안 하면 이제 보내주려고 카톡으로 제가 인증 저도 찍어놨어요. 본인이 이제 한다고 했으니까 하겠죠, 뭐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헌금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매달 또 우리 교회로 헌금하겠다고 하니까 제가 너무나 이제 기특한 거예요. 그리고서 이 젊은 분이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 자세와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집사님에게 복을 부어주지 않을 수가 없겠다.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마음속으로 속으로 이렇게 이제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아내가 오더니 이제 무슨 일이야 이렇게 이제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아내에게 이래봬도 사업 대박 난 사람이 가장 아침 일찍이 생각난 사람이 떠올린 사람이 나였다고 제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사업 대박 난 사람이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이 나였어 이러면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이래봬도 제가 사업 대박 난 사람이 가장 먼저 떠올린 사람입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기특하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을 잘 경외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우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실천을 위한 적용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피차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또 칭찬하는 것, 그것이 사랑의 마음이고 복음에 합당한 삶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 통로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시작. 우리 모두는 혼란에 빠뜨리고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격려와 권면을 통해서 기쁨이 되어주는 신앙인이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 바로 이런 신앙인이 좋은 신앙인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잘한다, 더 열심히 한다, 너무 수고 많다, 너무 감사하다, 늘 이렇게 격려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송축해 내 영혼, 우리 찬양하면서 믿음으로 다 함께 결단하겠습니다.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성숙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내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난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성축해 내 영혼 성숙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Bless the Lord Bless the Lord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